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가게 되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6장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우리의 삶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제시하였습니다. 5장에는 그 첫 번째가 부부 간의 관계를 얘기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6장의 첫 번째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시는 것 같이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라는 문구를 통해서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문장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전반적으로 예수 안에서라는 그리고 전체의 단어를 살펴보면 한 156회 그 정도 나올 정도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당부하죠. 너희는 부모님을 말씀을 순종해라. 그리고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6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와 맞물려 있어서 여기서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잘 지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바울이 얘기했던 네가 잘 되고 땅에도 장수하게 되는 그런 복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비들, 부모님들에게 당부를 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풀리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야,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 부모 말 잘 들어 순종해야 되지라고 하면 또 자녀들은 이렇게 반대로 이 아비들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왜 노엽게 합니까? 하면서 도리어 더 싸움만 되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본인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면 부모 입장의 말만 보시고 그리고 자녀는 자녀 입장의 말을 보시라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잘 따라 하라라는 것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것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고요. 그리고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요즘 우리 상황하고는 좀 다르죠. 요즘 우리는 종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이 당시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우리가 직장의 뭐 보스, 오너나 그리고 직장의 밑에 있는 직원 간의 관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관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직장 내 생활이라고 본다면 그들 간의 인간관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내가 사장이라고 갑질만 하면 되냐? 뭐 아니면 내가 직원인데 그냥 뭐 보고 눈치만 봐야 되냐?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쪽의 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성도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질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리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미역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직장 생활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종과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과 상전에 간의 관계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뭐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고용당하는 고용인으로서 생각해 보면 여기 뭐 우리 청년들도 이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직장에 나가면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 그게 이제 5절에서부터 8절까지거든요. 보시면 성실한 마음으로 이게 우리가 언제나 가면 어디를 가든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데 어때요? 그게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듯이 우리 직장 상사도 그렇게 섬겨라라고 말하고 있죠.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뭔가 하면 마음이 그렇게 하듯이라는 거예요.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상사를 그래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해래요. 직장에서. 이게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직장이라는 것은 그죠?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각자 뭐 직원은 직원 나름대로 월급을 받아서 또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사장은 반대로 그게 이윤을 남겨야지만 이 직장이 운영이 되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막상 그리스도인은 뭐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뭐 이익만 쫓는 자, 뭐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없더라도 오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해달라라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되 죽게 하지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어, 이게 직장인의 직원으로서 개인적인 마음 자세, 마음가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장을 뭐 들어갔으면 기쁘잖아요. 그러면 들어갔을 때 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 이런 걸로서 좀 정체성을 좀 드러내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그죠? 그게 주께 그대로 받은 걸로 생각해라 라고 합니다. 뭐 이것이 뭔가 하면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뭐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죠. 성경에서도 말하고. 그래서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심으면 그만큼 내가 거둘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마음가짐의 자세를 돈독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구절의 상전들, 이게 주인들, 사장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거는 동일하고 한 가지 더 위협을 그치라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요즘 말이면 갑질하지 마라 라는 표현이죠. 그죠? 그렇게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직장인과 이 당시의 종들 간의 관계는 좀 달라요. 이해관계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요즘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관계로 살펴보자면 직장 생활 할 때 정말 그 직장 생활이지만 예수 안 믿는다고 뭐 왕따 시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 하듯이 그들도 같듯이 좀 이렇게 대우해라 뭐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가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그리고 직장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은 어떻게 해야지 바른 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눈에 호시명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스에 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그때 보이지 않는 대상,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어떻게 보면 뭐 싸움, 그런 의미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대상 하면 12절에 나오죠. 그죠? 12절을 보면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을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것을 보면 어떤 대상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들이 보이죠. 바로 사탄, 뭐 그런 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길에 대해서 바른 길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로? 힘의 능력,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게 뭘까? 그것이 바로 제시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냐라는 것은 보시면 그죠? 12절에 나오는 이 사탄, 마귀의 관계의 유혹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한 그런 거 13절에 나오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는 게 뭐냐라는 것은 14절부터 그죠? 나오죠.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사람 해놓고 막 갑옷 입고 보신경하고 방패 들고 칼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기억날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인데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14절 보면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는 언제나 서 있죠. 언제나 대적하기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보신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죠?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준비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 그게 바로 18절부터 20절입니다.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싸울 대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 악한 영, 악한 세력과 싸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하게 보일 수 있어요. SF 같이 뭐 마블의 영화처럼 막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성령님 안에서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첫 번째, 깨어서 구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죠. 항시 깨어서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 두 번째는 여러 성도들, 그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에 보면 이
나를 위해서 구해달라. 이 나는 바울이죠.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교회에 저와 같은 사역자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세 가지는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에베소 교회의 전체적인 내용을 바울은 마무리하죠. 그래서 잘 한번 돌이켜보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선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신 경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생활하고 이 부분을 관계를 밀착해서 우리가 적용해 살 수 있냐라는 것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직장 생활,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으로 이제 끝인사를 하죠.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게 하노니 사람을 받은 자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보면 이제 이 편지를 아마 가지고 간 사람이 두기공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대필한 사람은 누구요? 드디어 편지를 드디게 쓴다라고 해서 그죠? 부산 샤론교회 김성국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편지를 갖다 주는 사람은 어디요? 두고 와야 된다 해서 두기고 이렇게 애워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편지를 갖다 주고만 오는 게 아니라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가지고 가게 되면 읽어주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해소해주는, 어떻게 보면 22절을 보면 두기고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냈다. 그러면 이 두기고는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특별하게 자기의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죠. 아마 다른 글에서는 바울이 사인을 하죠. 자기가 이렇게 크게 사인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이제 옛날에는 뭐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크게 사인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3절과 2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가 바로 그죠?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모든 자에게 은혜가 함께 있는 정말 그런 우리 생명나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